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복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에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요, 아무 옷이나 입고 우리가 제사장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자신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거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린 것이,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성결하게 하셨고 그가 그것으로 인하여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들의 속죄함을 위하여 그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거룩한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이 제사장의 의복을 지금 브살렐과 오블리압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에봇을 만들었고 또한 에봇에 딸린 겉옷과 속옷을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28장에서 이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실천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그 방울을 겉옷자락에 달린 석류술 사이사이에 돌아가면서 달았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금방울을 달라. 이 제사장 옷에 금방울을 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 금방울을 달므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옷에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왜 나야 하는지, 그 제사장에게는 왜 방울이 달려 있어야 하는지 우리 출애굽기 28장 25절을 보면 잘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것을 잊게 하여라. 주의 앞 성소에 드나들 때에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대제사장은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은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갔다. 그가 하나님 임재 앞에 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면 대제사장은 죽어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밖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며 슬퍼했을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죽은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대제사장은 죽지 아니하고 오고 가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이 방울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을 밖에서 보면서 얼마나 긴장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알아요. 하나님의 죄의 구원하심이 무엇인지, 또한 죄가 있을 때 그들이 죽음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 또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울 소리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그 방울 소리가 들린다면 그들은 기뻐하였고 구원의 감격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방울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슬퍼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방울 소리는 구원의 소리와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런닝맨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전에 이 스티커 떼기, 이름 떼기를 할 때 떼는 사람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떼는 사람들은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 방울을 달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리고 도망다니는 사람들한테 더 꽁꽁 숨을 수 있도록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방울 소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방울 소리가 우리 같은 편이 들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혼자 하기 힘든 것 가운데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방울 소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방울 소리가 가득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방울 소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 순간순간 매년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그런 긴장하며 살았어요. 나의 죄가 용서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나의 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나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걱정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구원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은 불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은요, 불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완전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구원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 구원의 기쁨은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구원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방울 소리에 우리는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이 방울 소리에 민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 안 들리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나의 구원은 사라지는 것은 아니까 이 방울 소리가 왜 들리지 않지? 이런 근심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구원이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걱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울소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3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이제 그 제사장의 예복 가운데 마지막으로 만든 것이 이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더라. 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에 이렇게 순금의 패가 있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다 속옷부터 겉옷까지 그리고 애복까지 흉패까지 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순결이라 라는 띠를 띠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결이라는 것은 거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거룩하신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것. 거룩하신 여호와께 여호와의 성결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의 확신이 가진 자, 방울 소리에 근심을 갖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성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단 한 번 예배드리는 주일에 예배드린 그 거룩한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결한 모습으로 우리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삶의 다양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늘 목요일 이 날에 오늘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모습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여호와께 성결이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를 머리에 우리가 새기듯이 우리 마음밭에 새기고 여호와께 성결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패를 마음밭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의 다양한 공동체 가운데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울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방울소리를 듣고자 걱정하며 근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방울소리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어디서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다양한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7월 15일 목요일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